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짧은 구절인데요.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참 아름답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신 분이 계시나요? 네, 혹시 보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이렇게 선포해 볼게요.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 보일지어다. 네, 너무 크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Transform, 새롭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월십 빌더스 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된장찌개였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우리 교회 된장찌개는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리더들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지? 라고 서로 된장찌개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도 참 맛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된장찌개도 참 맛있지만 여러분과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이쁘시게 하시네요. 네, 누구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저희 아내 이정희 사모가 뼈가 있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송 목사님,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송 목사님,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아내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당신이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당신의 모습과 집에서의 당신 모습이 참 다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새롭게 어떤 교회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으려고 그 부모님의 자녀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확인한 교회에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부모님이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두 번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열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진정 변화를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되다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로마서 9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 해답이 되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를 세 단어로 설명을 하면요, 자비, 은혜, 믿음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자비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그리스도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자,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그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새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되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12장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어라는 것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되었는지를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지금 사도라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면서 그 권면의 기초를 무엇에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라. 그 자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할수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심이 언제 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진정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열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권면할 때 어떻게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이런 호칭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나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 호칭을 사용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형제들, 자매님 이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라는 호칭 중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언제 당신의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자녀가 되었다라 그랬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형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가 전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어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내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이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감성을 터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그 몸을 그냥 드리는 거, 인신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오해하고 합니다. 마치 삶에서 내 자신은 아무데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의 고백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진짜 은혜가 된다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새 것처럼 때로는 살지 못해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지속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영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이고 죄와 사망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이 죄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경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저는 기준을 바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구원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자,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준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요, 삶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으라.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변화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주도하시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필수적이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지만 또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라고 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사모하는 그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근데 또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우리가 왜 변화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꾸며주는 수많은 형용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다라는 것은요,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온전하신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부록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의 이제 끝마무리에 이제 부록과 같이 꼭 읽어도 아는 그런 참고 사항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의 부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인생에서 잠깐 참고해야지 그런 참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새롭게 된다는 것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빛과 소금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과 같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도 중요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일상이 달라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작년에 오셨던 이상훈 총장님, 권혁빈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이 섬기고 계신 교회의 이름이 시드교회입니다. 그 시드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제 끝낼 때, 마무리할 때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축도하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담긴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오늘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대사의 역할은 뭐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참석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계속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뭐냐?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또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갈 때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와요. 근데 또 이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2번 사는 분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2번 이 땅에서 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제가 결심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나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결심을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면, 그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살아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주님 앞에 나는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3년에는요, 저희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바라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1월 달에 전하려고 했는데 한국 가는 바람에 지금 미뤄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이제
2023년의 초잖아요. 2023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